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조지 베벌리 쉐어라고 하는 분은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타고난 좋은 음성으로 노래를 불러서 학교 다니는 동안에 등록금을 마련해서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한 후에도 방송국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레코드 회사로부터 제안을 받습니다. 전속 가수로 우리 회사와 계약을 맺고 평생 노래 불러주지 않겠느냐고. 평생 잘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공교롭게도 이름 모를 무명의 순회 전도자로부터 또 요청을 받습니다. 나를 따라다니면서 찬양 사역자로 그렇게 사역할 수 없겠느냐고. 한쪽은 돈과 안정된 삶이 보장된 길이 열려있는 곳이었고, 그러나 또 하나는 아무런 보장 없이 그저 주님을 찬양하는 가난한 사역자로 살아야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평소 즐겨 읽으시던 시 한 구절을 보내줍니다. 밀러 여사라는 분이 쓴 시였습니다.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I'd rather be his than have riches untold. I'd rather have Jesus than houses or land. Yes, I'd rather be led by his nail-pierced hand.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가사의 시였어요. 그 가사를, 그 시를 읽으면서 그는 이름 없는 무명의 전도자를 따라서 평생 찬양 사역자가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에 곡을 붙여서 작곡을 한 것이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인데, 그때 그가 따르기로 결정했던 그 무명의 전도자가 바로 훗날 20세기 최고의 순회 전도자가 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죠. 이 조지 베벌리 쉐어는 2013년에 만 104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까지 역사상 가장 많은 청중들 앞에서 실제로 라이브로 찬양을 했던 그런 분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이 조지 베벌리 쉐어처럼 그렇게 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그의 신뢰, 그가 남긴 그 예화는 우리들의 공통적인 고민에 아주 좋은 도전을 안겨준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걸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볼 때, 특별히 이제 돈 앞에서 세상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앞에서 그리스도가 귀한 분인가 아니면 그것이 귀한가 하는 구체적인 질문을 하며 결정을 하는 이런 기로에 우리는 자주 놓이게 되죠. 그럴 때마다 이 도전, 이 질문, 이 고민, 그걸 놓고 우리는 기도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 번 찾아왔다 끝나는 그런 고민들이 아닙니다. 평생 인생의 여정 내내 찾아오는 고민입니다. 학교 전공 과목을 택할 때, 직장을 택할 때, 사업을 고민할 때, 뭐 우린 다 이민 온 사람들 아닙니까? 이민을 올 때, 저는 이민을 3번을 왔어요. 한 번은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왔고, 그 다음에는 목사가 된 이후에 다시 한국으로 시민권 포기하고 돌아갔어야 됐고, 또 다시 또 미국으로 또 들어와서 2번째 시민권을 받았는데, 첫 번은 부모님 따라서 온 것이지만 2번과 3번은 이 고민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무엇이 주님을 위한 길이고 무엇이 과연 주님을 높이는 길인가, 이런 고민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매번 찾아오는 고민입니다. 바울은 가장 보배로우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최고의 보배로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렇게 한 이후에 그는 자기가 그때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래서 이제부터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서 나도 그 부활의 경지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겠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내가 아직 이것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겠다. 바울이 3번이나 반복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걸 오직 한 일, only one thing. 그러면서 그것이 내 표대가 되어서 나는 그걸 향해서 이제부터 달려간다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화두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인생의 목표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후에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고 이제까지 내가 사는 그 모든 삶의 진로와 방향은 내가 정하는 대로 살아왔었지만 이제부터는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게 내 삶의 목표가 되어서 살아가겠다. 거듭난 삶의 남은 평생을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새로운 목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표대를 향하여 하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해요. 표대, 영어로 goal이라고 썼는데 바울이 말하는 표대, 목표, 인생의 목표는 전 2가지라고 생각해요. 빌립보서 전체를 볼 때 우선 이 본문을 보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경지에 이르겠다 하는 것은 그분과 함께 연합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처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아직 내가 이루지 못했다. 2번째는 빌립보서 전체를 볼 때 그리스도께서 남은 인생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1장에서 그런 고백을 했죠. 감옥에 들어간 후에 옥중서신으로 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데 감옥에서 살아나갈지 아니면 여기서 죽을지 그는 장담할 수 없었어요. 자기 생각에는 죽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1차 투옥 때 쓴 서신이니까. 그래서 그는 내가 만일에 여기서 죽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테니까 난 그거 참 좋겠다. 그러나 만일 살아난다면 다시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너희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있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내게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그런 말을 해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쭉 쓰면서 빌립보서가 그렇게 완전히 마지막 말기에 쓴 서신은 아니지만 이제 남은 한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살겠다. 그런 얘기를 이곳저곳에 직접 간접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은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향해서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순교를 각오하고 가죠.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끝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바울은 자기가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자기의 남은 과업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 위에 살겠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주님과 함께 되는 것,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 동시에 그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이끌어갈 때 그 주님을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하기, 그것이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된 것이죠. 이건 바울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했을 때는 내가 왜 사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우린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새로 거듭난 특징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인생의 목표 없이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향해서 프랜시스 쉐이퍼는 그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들은 허공에 뿌리를 내린 채 굳게 서 있다. 허공에 뿌리를 내리고서 든든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노벨 수상자 워커 펄시라고 하는 문학가는 책 제목을 쓰기를 우주에서 길을 잃어버리다. Lost in the Cosmos. 허무주의 작가인 까뮤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시지푸스 신화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계속 무거운 돌을 굴려서 산 꼭대기로 올려놓으면 짓궂은 신이 툭 쳐서 내려보냅니다. 또 열심히 올려면 또 툭 쳐서 내려보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무거운 돌을 굴리면서 산을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이 허무주의 작가는 잘 표현을 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Purpose Driven Life라고 하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겠습니다마는 책 내용을 보면 사실은 별거 없어요. 아주 쉽게 썼습니다. 오히려 그 책 제목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자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심근을 울리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목적 없이 살아가는,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길에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화두인데, 우리에게 바울은, 여러분 어제 보니까 교재실에 크게 써놓으셨던데, 그런즉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요. 아주 분명한 목표를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죠. 이 목표의식, 이 분명한 목적의식이 우리에게 바로 세웠지 않으면 우리는 말만 그리스도인이지 사실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과 다를 바 없는 종교 생활을 반복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으려면 분명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종종 우리 안에서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이상한 모습들이 종종 경험되고 발견되어지고 하는 것이죠. 목표의식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소비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뉴욕에서 마이애미로 가는 이스턴 점버 항공기 401편이 그 플로리다 에버글레이드 내셔널 파크를 지금 통과하고 있었어요. 이제 마이애미에 내리기 위해서 착륙을 준비하느라고 착륙 기어의 작동 여부를 알려주는 전광판을 이렇게 딱 봤는데, 캡틴이 이렇게 보니까 전광판에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밑에 랜딩 기어가 쭉 나와야 되는데, 살펴보니까 착륙을 하도록 그 나오는 그 기아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전광판에 그 전구 담화가 나가버린 것입니다. 아마 이 캡틴이 상당히 꼼꼼했던 사람 같아요. 부기장 보고 이걸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구를 가누라고 그걸 여는데 이게 안 열립니다. 아마 녹슬어서 그랬겠죠. 막 애를 쓰니까 기장이 에이 그러더니 자기도 벌떡 일어나서 그걸 같이 가누라고 이렇게 하다가 비행기가 에버글레이드 내셔널 파크 늪에 곤두박질해 버렸어요. 이 중요한 착륙이 지금 목적이에요. 착륙에 전혀 지장도 없는 전구 하나를 가려고 그까짓 거 한 1불도 되지 않는 거 나중에 갈아도 되는데 지금은 착륙해야 돼. 착륙이 목적인데 말이죠. 하마터면 수백 명이 다 죽을 뻔했던, 전혀 중요하지도 않은 그걸 놓고 목숨을 거는 이런 일들이 왜 종종 일어날까? 개인도 그렇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조차도 왜 이런 일들을 하게 될까? 목표의식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왜 사는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지금 왜 살고 있는가? 그걸 모르다 보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부부가 박터지게 싸우지를 않나, 이혼을 하지를 않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혼 상담을 그렇게 많이 해봐도 이혼을 하는 이유를 파고 들어가 보면 대단한 이유들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이유들이, 두 사람이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몰라 잘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문제를 만나는 거 보면은 이 목표의식을 상실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제가 웹사이트를 어젯밤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좋은 그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더군요. 복음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 여러분의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그거라는 거 아세요? 아십니까? 네. 이거 자주 보셔야 돼요, 사실은요. 복음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근데 그 목표의식을 상실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제 아내를 부엌에 절대로 못 들어가게 해요. 교회 부엌에.
왜냐하면 제 아내가 뭐 요리를 잘해요. 음식 맛을 잘 알아. 근데 요리를 잘하는 사람의 문제는 남의 요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한 다음에 거기서 잔소리를 많이 하게 돼.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제 아내는 교회 부엌에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대신 그저 종종 기회 있을 때마다 교우들 초청해서 식사 대접도 해드리고 그래야지 사모가 또 전혀 일 안 하면 안 되니까 말이죠. 근데 그 부엌에서 박 터지게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 도대체 뭐 때문에 저러는가? 그 부엌은 위험한 곳입니다. 거기 칼도 있고 뭐 별별 그 치사성 무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 근데 그 부엌에서 싸우면 어때? 근데 전 부엌에서 싸우는 모습을 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자마자 첫 번째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도 예배 끝나고 나면 부엌에 그 교제실에서 식사도 하고, 저희는 국수를 만들어요. 매주일마다 잔치 국수를 만드는데, 잔치하듯이. 이거 뭐 몇십 년 동안 해왔죠. 첫 번째로 제가 했던 말이, 교회에서 식사할 때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차린 대로 먹어라. 그 첫 번째, 차려준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싫으면 네가 해 먹어라. 그랬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 저를 총빙하셨던 장로님의 사모님이, 권사님이 집으로 가셔가지고, 당신 들었지? 목사님이 오늘 얘기하신 거 하면서 차린 대로 먹어라.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그거는 목사님이나 해당되는 일이야 하면서, 사모님이 음식을 잘하잖아.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길래 제가 웃었습니다만. 음식이 짜다, 뭐 국수가 불었다, 그런 거 가지고 교회 쪼개지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카페트 색깔이 무슨 색깔? 여기는 그 카페트 색깔이 퍼러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카페트를 까는데 거의 그 대표 권사님들 두 분이 카페트 색깔을 가지고 싸우시더라고. 두 분이. 카페트 색깔이 그 자줏빛이 돼야 된대요. 예수님의 피처럼. 성경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그게? 걸레 집어던지면서 청소하다가 싸워서 제가 두 분 불러가지고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말이지. 당연히 안 나갈 사람이니까 나가라고 그러죠. 제가. 걸레를 집어던지면서 싸울 만큼 우리의 그 인생의 목표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목표의식을 상실해버리면 별별 일을 다 겪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목표라는 게 과연 뭘까?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뭐 성경 전체를 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본문을 보면 아주 뚜렷한 한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게 부르심이에요. 여기 본문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기 상이란 말 때문에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 하는 말처럼 들리는데 그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공로 구원 종교가 아닙니다. 그 상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여기 말씀한 거지만, 여기 핵심은, 달려가는 그 핵심은 부르심이에요. calling.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 안에 부르시고, 이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의 핵심이에요. 흔히 부르심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언제나 목사, 선교사 이런 특정한 어떤 종교인들을 향해서 주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이 부르심이라는 거룩한 인생의 목표 앞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에베소 4장 1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오직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오스키네스라고 하는 분은 부르심이라는 책자 속에서 부르심의 핵심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존재 전체, 행위 전체, 소유 전체가, 즉 우리의 삶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투자하게 만드는 것, 인생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 그게 바로 부르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부르심은 우리 삶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부르심 때문에 이 땅에 왔다가 부르심 때문에 가게 될 사람들입니다.
올 때도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해서 계획하셔서 여러분의 집안에 몇 날 며칠 몇 시에 태어날 거로 작정하신 분이 계십니까? 한 분도 없어요. 떠나는 날짜 정해놓으신 분 있나요? 자기 목숨 스스로 끊지 않을 사람 치고는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우리는 이민을 왔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민을 옵니다. 나는 그 이유를 가지고 왔다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여기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민자라고 부르면 안 돼요. 사명자라고 불러야 돼요. 이민자, 이시성을 가진 민자가 아니라 사명자, 사시성을 가진 명자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소리 하도 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 정말 이민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한국으로 가버리셨는데 그래서 농담으로 내가 하도 그 소리를 해서 갔나 그래서 이민자로 왔지만 하나님은 사명자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이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디아스포라 코리안 크리스천이라 이 말이죠. 부르심, 너무 고상한 단어 같으니까 좀 알기 쉽게 풀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인생의 표대다.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걸 쉽게 생각해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사는 것이죠. 방향만이 아니에요. 삶의 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며 삽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음악을 하고, 내가 좋아하니까 공학을 하고, 내가 좋아하니까 문학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택해서 갑니다. 물론 이민자들은 조금 달라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실 도전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민 와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뭐 영어가 됩니까? 문화가 우리가 익숙하기랍니까? 그러니까 싫어하는데도 할 수 없이 하는 게 많은데,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여가 선용을 하던가 할 것 같으면 내가 좋아하는 거 하죠.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보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여러분 만일에 제가 김태권 목사가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는 이 시간에 여기에 안 와 있습니다. 저는 새벽 체질이 아니에요. 밤 체질이에요. 어젯밤에도 동부 시간으로는 다 끝나고 나니까 10시니까 한 새벽 1시지만 저는 쌩쌩해요. 사실은 가서 잠을 자려니까 잠이 잘 안 와서 수면제 하나를 먹고 잤는데 늘 이제 한 번쯤은 그렇게 하게 되는데, 저는 이 시간이 이게 지금 6시 20분이니까 동부 시간으로 9시 40분이네요. 9시 40분쯤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새벽에 잘 안 깨져요. 못 깨져요. 새벽에. 그래서 저는 누가 도대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목사들 이 고생시키나.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예수님이 만드셨다고.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새벽 미명에 제자들이 깰까봐 조용히 가셔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셨어요. 막 새벽에 난리치면서 무슨 뭐 특세다 뭔세다 해가지고 교인들을 불러 모으고, 이거 예수님이 하신 거 아니라고. 그 제자들이 나중에 깨고 나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신지 몰라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니셨잖아요. 새벽 기도가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선교사들이 한국에 나갔을 때 처음에 이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체계마다 깨니까 그때 시작한 거라고. 근데 그걸 아직도 모르고 아직도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절더러 지금 새벽에 목사님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러면 저는 영화 볼 수 있어요. 영화를 또 너무 좋아해서 목사님이 어떻게 아시고 저를 CGV 앞에다가 딱 이렇게 호텔을 마련해 주셨대요. 이렇게 아침에 딱 제 방도 딱 방을 딱 보면 CGV가 있어요. 어제 친한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죠. 저 여기 왔다고. 그랬더니 어디 계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 CGV 바로 앞에 있다 그랬더니 큰일 났네 그거. 그 교회 오늘 집회 망쳤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아마 교회로 안 가고 CGV로 갈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영화 좋아하는 거 아니까. 저를 보고 좋아하는 거 하라. 그럼 전 이 시간에도 영화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왜 여기 있습니까? 설교하는 게 좋아서? 아닙니다. 설교하는 게 좋을 목사가 없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나 좋아하는 거 있지만 제쳐놓고, 그러나 이 부르심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결혼 생활 어떻게 합니까?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잘 삽니다. 저는 결혼 올해 40주년인데 이제 막 지났어요. 결혼한 지 40년 됐는데 참 오래 걸려서 깨달았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는 말씀의 뜻을 말이죠. 저하고 제 아내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고 교회에서 쭉 같이 자라서 뭐 같이 안 지가 벌써 50년이 넘는 그런 사이인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이걸 깨닫는데 오래 걸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좋아서 자기가 나를 따라와서 그래서 결혼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이면에 하나님은 저를 남편으로, 제 아내를 아내로 짝을 지어주시는 거기에 부부의 컬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컬링을 깨달은 다음부터 우리 부부는 싸워도 참 잘 싸웁니다. 그 전까지는 잘 못 싸웠지만 그 다음부터는 잘 싸우는 거예요. 왜? 절대로 헤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잘 삽니다. 40년이 지나오면서. 제 아내는 제가 교회 1, 2, 3부 예배가 있는데 1부 예배 설교가 다 끝나면 그때 이제 집에서 오는데, 오면은 저보고 척 하는 말이 여보 보고 싶었어, 이런 아주 그냥 이제 등골이 오싹하는 그런 멘트를 하는데, 요새는 그 말이 너무 듣기 좋아요. 1부 예배 제가 먼저 갔다고 그 짧은 1시간 동안에 보고 싶었어 하는 말을 하는 게, 이건 20대들이 하는 그런 낭만적인 사랑과는 종류가 다른 성숙한 사랑의 한 표현입니다. 우리 둘이. 남편과 아내가 여기 같이 나와 계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혼자 오신 권사님 계십니까? 집에 가셔서 남편 깨우셔가지고 여보 보고 싶었어요, 새벽 기도 갔다 한번 해보십시오. 뭐라 그러실 건가? 노망났나 아마 그랬을 때. 부부가 어떻게 잘 살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알면 잘 살아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부흥을 하고 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교인들이 모이면 잘 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떠나고 싶어도 이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있고 싶어도, 너무 좋아서 떠나기 싫어도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어떻게 떠나요? 싫으면 떠나는 거예요. 누구하고 마음 안 맞으면 떠나는 거예요. 그래봤자 다른 교회 가서 거기서 또 새 가족 공부할 때 또 만나지. 거기서 또 천국 가면 만날 텐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이 calling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 부르심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아니 목사님 이제 이민 와서 이제 뭐 겨우 제가 정착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이민사회에서 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겠습니까?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질문은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서 말씀마다 여러분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분명히 마음에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가, 그건 우리 삶 전체에 쫙 배어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근간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성가대원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성가대에 이제 고만하셔야 될 분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다 적용이 돼요. 이 부르심을 발견해서 그 부르심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남은 인생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한마디 14절에 중요한 단어를, 나는 달려가노라, I press on, 이런 표현을 썼어요. 달려간다, 달리기에 비유한 것인데, 자동차가 없던 시대니까 차라리 영어 성경에 I press on 이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 더 잘 맞죠. press on을 언제 했어요? 밟는단 말이에요. 로컬 스트릿을 다니다가 35마일, 40마일 지어가다가 이제 고속도로로 쫙 들어갈 때 여러분 그 램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엔트런스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그 프레스 온 해야 돼. 밟아줘야지. 악셀레레이터를 쫙 밟아서 40마일, 50마일, 60마일 쫙 해서 그 흐름에 맞춰줘야 되죠.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분에 비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 그동안 좋았던 것들, 자랑스러운 것들, 즐기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그 가장 귀하신 보배를 만나고 나니까 그분에 동참해서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의 인격을 담고 성품을 담고 온전한 경지에 이르는 그 한쪽과, 또 하나는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press on, 달려가는 그 삶을 향해 나는 이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직 한 일, 이것만을 향해서 달려가겠다. 이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만 하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맡겨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 살겠다는 고백이 매일매일 매순간의 고백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의 직장, 그게 세탁소이든 아니면 엔지니어든 변호사든 그 무슨 직장이든 간에 그 무슨 사업이든 그 사업장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부르심을 확인하고 달려가기만 하면, 그러면 무슨 문제든지 다 해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죠. 여기에 최선을 다해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히, 우리 말에는 그 적당이라는 말이 적합하고 합당하다 그런 말에서 온 유래인데요, 적당히 합해져 버리면 그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적합하고 합당하다 하는 말은 좋죠.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적당이라는 말은 최선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최선의 반대는 최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적당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excellent life를 살라고 그러는데 우린 자꾸만 mediocre,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고 싶어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너의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라. 성경에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여러분, 이 본문에 우리가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4장으로 넘어가서 8절에 보시면, 너희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도록, 무엇에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라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죠. 최선이라는 말만 나오면 저는 제 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저보다도 더 성숙하게 사역을 얼마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런 아들이 미성숙했던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여전히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한자를 한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한자 시험을 그 선생님이 한 10개 정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10개를 외워서 그 다음날 이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얘가 꼭 10개를 받아오는데 그 중에 7개 내지 8개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야, 영환아, 너는 학교에 10개 내줬으면 10개를 다 공부해야지. 그랬더니, 아니야 아빠, 6개만 맞으면 통과된대. 이건 pass fail이에요. 6개만 맞으면 돼. 그러니까 자기가 혹시 틀려도 하나 더 해서 7개 아니면 8개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왜 그렇게 하냐? 그 10개 외우라면 10개 다 해야지. 그때 1학년짜리가 했던 말이 있어요. 저보고, 아빠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 그러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이제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하긴 하겠습니다만, 최선의 반대는 적당한 거예요. 적당히 살다가, 우리 적당히 믿다가, 적당히 예수 믿다가 그렇게 간다고 합시다. 천국 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면 무슨 말씀 듣겠는가? 여러분, 저는 요즘 그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언제라도 가야 될 텐데, 천국에 가서 주님을 딱 만날 때에 주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우리도 뭐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를 이제 처음 보는 사람, 목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러고 그럴 때, 여러분은 주님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시겠어요?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주님. 박일영 목사님 통해서 평소에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실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해 놓으셔야 돼. 뭐라고? 주님도 하실 말씀이 있을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전 대강 알 것 같아요. 질문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카터 대통령의 일화를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시절보다 대통령 다 끝난 다음에, 퇴임 후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쓰임받고 존경받는 대통령 아닙니까? 이분이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마다 그 해군에서 마치 신화적인 존재 같은 하이만 리코버라는 제독이 있었어요. 그분 밑에서 일하기를 대부분 원해서 면담 신청을 하는데, 이분은 한 사람 놓고 한 2시간 면담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카터 대통령도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그분에게서 이제 일하기 위해서 갔는데,
2시간 면담을 한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게 어려운 질문들을 하면서 면담을 하는데 마지막에 자네는 몇 등 했나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820명 중에 59등 했습니다. 대답을 했대요. 59등, 우리 같으면 뭐 별로 취급 안 하겠지만 수재들만 모이는 해군사관학교 820명 중에서 59등, 얼마나 잘한 거예요. 잘했다는 그런 칭찬을 들을 기대를 하면서 그 다음 말을 기대했더니 이분이 한 그 다음 말이 카토의 머리를 때린 거죠. Did you do your best? 자네는 최선을 다했는가? 질문했어요. 그 질문을 들으면서 Yes, sir! 하고 대답을 하려고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질문자의 의도가 단 것 같아서 생각을 해보고 아닙니다. I did not do my best. 그랬더니 그 다음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한마디 말을 던졌대요.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카터 대통령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대통령의 출마를 할 때 자기 자서전을 썼죠. 그 제목을 Why not the best? 그렇게 제목을 쳤어요. 사람들은 그 책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그렇게 말까지 했었죠.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내가 나를 만난 이후에 Did you do your best? 최선을 다했는가? 가정에서 아내 역할을, 남편의 역할을, 부모 역할을, 교회에서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그 직분의 역할을 최선을 다했는가?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 만한 자격이 충분히 되시는 분이죠.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오시고 싶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부르심 때문에 오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의 부르심을 위해서 오실 필요가 없었는데 이 땅에 오신 분이 주님이세요. 죽으실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는데 죽으신 이유가 부르심 때문에, 인류 구원에,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투박한 표현을 쓴다면 하기 싫어도 그 부르심 때문에 주님은 했던 것이고, 실제로 주님은 즐거이 기꺼이 하나님의 그 사명의 명령에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던 것이죠. 그것도 30년 동안은 이름 없는 무명 목수로 사시다가 3년 하시고 돌아가시는,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내가 마음 먹었다가도 다음 순간은 우리의 마음을 뺏어버리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도록,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남은 평생이 그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실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조용히 묵상합시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한번 묵상하면서 내 인생의 목표는 과연 무엇인가? 과연 나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주님 닮아가며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 새로운 목표를 향해, 바른 목표를 향해 지금 계속 최선을 다해 정진하고 있는가? 한번 조용히 한번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이 아침 새벽에 기도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